씨 뿌리는 밭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유명한데 이게 뭐냐,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쉽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줘야 될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보일 시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펴봐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라는 거는 그날에 예수께서, 늘 보면 텍스트를 보면 여러분 문장을 이해를 하면 앞에 어떠한 문장이 있고 뒤에 어떠한 문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문장 하나만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야. 그날에 예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야. 어떤 일이 그날에, 여러분 근데 어떤 날, 그날이라는 유명한 밭의 비유가 보면 이 어떤 풍경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갈릴리 공동체는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공동체에는, 좁기 때문에 소문도, 좋은 소문도 빠르고 나쁜 소문도 빨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복 있는 귀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늘 보면 늘 나쁜 소식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 좋은 소식은 안 들어. 교회가, 어느 교회가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담임 목사가 어땠더라, 그런 건 어디서 주로 듣고 마시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한단 말이야. 이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신기해요. 어디서 듣는지.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미쳤다더라. 예수님이 미쳤다더라. 여러분 또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과 사망에서 구원한다더라. 좋은 소식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쁜 소식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나쁜 소식만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복된 귀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걱정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찾아온 거야. 걱정이 돼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자, 오늘은 무슨 비유야? 밭의 비유란 말이야. 그럼 밭이면 농사 짓는, 여러분 밭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추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밭의 비유가 뭐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목사님은 뭐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사꾼이요, 사꾼. 지혜가 요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겠지. 그러면서 비유 맞추는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기꾼이요, 사기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자주 얘기하죠. 불순종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목이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의 종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늘 바라는 건 뭐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야. 여러분 진리의 방향성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비유 맞는 설교를 해야 사람을 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다 그랬어. 뭘 받는 밭이야? 농부가 씨를 뿌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에 지금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 안에 공동체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슬기로운 다소처녀도 있고 미련한 다소처녀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거를 구별하고 지금은 우리는 심판은 여러분 판결은 받아놨는데 집행유예 기간이요. 집행유예 기간. 이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예수의 모친과 여러분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 섰나이다. 이 46절도 그렇고 47절도 그렇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이 교회 공동체 밖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집 문 밖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암시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 말이야. 밖에 서 있었다. 내용 속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말이야. 두 번씩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냉정하게 말이죠. 부모 공경을 하라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부모가 형제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 섰나이다 제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이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면서 이 제자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면서 여러분 가리키며 가서 내 형제요 모친은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여러분 육신의 부모나 형제가 여러분 이 혈육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이 가족 개념이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중보도 못 받아. 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밥이 되는 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혼도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냉정하기가 짝이 없죠. 아니 자기 육신의 이 어머니한테 여러분 이 보면 이 가나의 혼인전체도 여러분 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부탁을 그러죠. 어머니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나이다. 그렇게 야박하기가 짝이 없고 아주 냉정하기가 짝이 없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달리 얘기하죠. 밖에 서 있는 혈연이 맺어진 그 기준은 내 형제요 내 부모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혈연적인 맺음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부모가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다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야. 형제 자매. 그래서 교회들 보면 자매님, 형제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누군지.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 인본주의가 뭐야? 종교야 종교. 인본주의는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 특징들 보면
여러분 어떤 이 가정은 말이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요. 어느 날 이것이 다 잃어버리면 말이죠, 여러분 그 이 불신자들과 한패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왜 이러느냐? 위로받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여러분 결국은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다 그걸 잃어버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공동체 밖에 있어 듣지 않아. 이 기가 먹으면 듣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100% 덩어리예요. 100%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100%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 미혹이 뭐냐? 스스로 믿는 거야, 믿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을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의지의 확보야, 의지의 확보.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들리고 아무리 여러분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당장 급하죠. 여러분 이게 귀신 쫓고 고치는 게 여러분 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비전동에 있을 때도 보면 노숙자들 왜요? 자기 당장 급하거든. 근데 이게 마음을 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냐? 이게 악한 영이 확 떠나니까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몰라요. 기뻐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올게요. 바로 나가면서 바로 귀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의지가 확보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들이 금세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응답도 때가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이 확보가 안 돼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교회 오지만 문제 해결돼 보세요. 하나님 볼일 다 봤어. 빠이빠이야.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생명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에레미야 22장 21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래. 습관. 청종하지 않 들을 종 따를 종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모든 악을 인하여.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데 무슨 악이야?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악이라 그랬어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보이리라 그랬어. 우리가 고난은요 예측 가능한 겁니다.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저거 시험 보면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지 똑똑 떨어질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팔자 운명은 뭐냐? 환난은 뭐냐? 예측 불가능한 거야. 어느 날 나는 준법 정신을 지켜서 차를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팍 해가지고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 듣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그날에 뭐냐? 예수께서 어디에? 여러분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앉았다는 건 뭐냐? 앉았다는 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여러분 보좌에 앉아.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여봐라. 그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이 뭐냐? 이 바닷가에 여러분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에 탁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
그런데 바닷가에 정착되어 있는 배 위에 가서 쫙 앉으시고 이 나머지들은 뭐냐? 이 많은 군중들은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예수님이. 근데 이 청중들은 여러분 서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서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극 존경하는 거, 극존칭.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또는 가수라든지 여러분 또 때는 연극이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공연을 멋지게 하고 여러분 노래를 멋지게 하면 많은 회중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기립박수를 쳐주잖아요. 극 존중하고 존칭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말이죠. 이 보세요. 느헤미야 때도 이 보면 에스라 학사가 말이죠. 여러분 서책을 쫙 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 서책을 열어서 낭독해요.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야. 설교를 한 게 아니야. 그만큼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서책을 여러분 해펴서 읽으니까 뭐라 그래?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통회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52일 만에 전무후무한 성전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읍이 회복이 돼버려. 여러분 하나냐라는 열심히 돕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산발락이라든지 게솜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끊임없는 대적들이 있지만 대적 있다고 해서 역사한다고 해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개는 짖어도 세상에 어느 정치가가 그랬어요.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은 앉았는데 이 회중들은 서 있었단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3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비유가 뭐예요? 비유라는 거는 파라 볼래. 팔아볼래? 응? 중고나라에서 팔아볼래? 제가 탁구채를 그 전에 패널들을 쓰다가 바꿨는데 중고내배 당근 매세 팔아볼래? 그리고 하나는 저기 그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수해가지고 다시 안 팔고 그래서 팔아볼래? 팔아본다는 거는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팔아 옆에 두다. 비유가 목사님이 너무 이 핸섬하고 너무 세장갈 가도 되고 멋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니 자기가 멋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야? 이제 어떤 기준이야 도대체? 그런데 옆 사람과 비교를 해보고 진짜 얼만큼 잘났는지 한번 이 영화 배우 하나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저 마동혁을 마야 이게 누구지 이제? 마동석 동자는 똑같은데 그때가 잘못됐네. 마동석을 옆에다 두면 진짜 목사님이 잘생겼구나. 진짜 다르구나. 저 흉악하구나. 영화 배우인데 옛날에 말이죠. 여러분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서울역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오는데 경비가 그렇게 웃어요. 웃으면서 킥대고 웃어요. 그러면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나 난 그랬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닌가?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보면 우리 서 목사님이 고향이 온양인데 온천을 가니까 말이죠. 온천을 가가지고 온천을 가면 이제 모천을 가니까 목욕하잖아. 그랬더니 서너 명이 막 웃으면서 쫓아다녀. 왜 그러나? 아니 다 벗었는데 나 없을 게 있나?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니까 이 박미선 남편인 누구야? 이봉원 아니냐고. 이봉원 아니냐고 그래요. 이봉원 아니냐고. 이 젊었을 때. 너 지금 젊었는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뭐 짜장면과 뭐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천안에서 짬뽕하면서 체인점도 많이 만들고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연예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자,
좀 이제 좀 지나했는데 자 원위치에서 자 이게 뭐냐 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뭔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걸 이 비유란 말이야 비유 여러분 딱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하시면 더 확실할 텐데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비유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드러난단 말이죠. 깨달아지고. 그런데 죽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제 알아들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자 한번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데 뭐냐? 봐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말라기에 뭐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갖노라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팍팍 이 피가 나도록 여러분 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얼마나 이 영의 역사가 이 무서운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내가 인색한 거 같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게 뭐냐?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종교가 무슨 뭐 불교다 무슨 배타하는 게 아닙니다. 배타하는. 여러분 철학을 윤리를 배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보면 이 부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들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거야. 근데 무슨 누구를 구원해?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종교는 80%가 비슷하다.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나 가는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 근데 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척척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잠들게 하는 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보면 늘 보면 아침 요 앞에서 이 예배를 들으면 늘 잠을 자.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목사님이 늘 보면 이 피곤해서 자는 경우가 있지만 늘 보면 이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해서 딴 곳에서 좀 예배를 드리게 해라. 딴 쪽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시험 들어서 죽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나의 고정석이라고. 교회도 고정석이 있어요. 고정석이. 여러분 이 내 자리라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 의지가 확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얼마간 지나서 하나님의 이 강하고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에는 콕 자고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자세가 말이죠. 앞으로 이러고 요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여러분 이 눈을 말뚱말뚱 뜨고 이러고 여러분 뒤에 있다가 앞으로. 원지연이도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런 태도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확 변하고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즉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네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 길짝밭이 나와. 두 번째는 뭐냐? 돌짝밭이 나와. 세 번째는 뭐냐? 가시밭이 나와. 네 번째는 뭐냐? 옥토가 나와. 옥토가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는 여러분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이 18절 19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길가에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리운 자다. 마음밭이 길짝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냐 굳을 대로 굳은 거야. 마음이 굳은 마음이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길짝밭이 왜 그러냐? 왜 마귀가 빼앗아가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복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야. 마귀가 하는 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인격화가 시킨 거야. 수많은 세월 가는데 나이 들은 사람이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 고집, 자기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 말이야. 마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막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예언을 자기가 200번을 받았다고 옛날에는 예언을 받으면 녹음을 해놨어요. 여러분 200번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요. 여러분 이 시편 105편 19절에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예언된 말씀과 싸워야 돼.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빛이 확 들어가니까 그동안 나를 죽였던 이 쥐돌,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황충이 먹어버렸던 거, 쥐돌 이거 뭐고 더러운 것들이 팍 도망갑니다. 아유 싫어, 아유 싫어, 아유 싫어, 불 꺼, 불 꺼. 여러분 그러는 게 뭐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걸 보면 안 된다고 말이야. 뭘 봐야 돼? 그러면 우울증 걸려.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방향성을 들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만큼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응답이 받는 거야. 내 의지가 강해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과정 가지 아니하고 말이죠. 뭐 은혜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거 다 사기꾼이요, 사기꾼. 오늘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우리가 여러분 부흥할 때도 전쟁할 때도 여러분 우리 병사가 죽어 안 죽어? 죽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러분 월드컵 때도 대한민국 그래도 말이죠 4강 올라갔다고 놀래 자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파도를 타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공동체 안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에덴 동산에 말이죠 왜 간섭받냐 그래. 간섭받냐 왜 네가 간섭받고 사냐 그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이 귀신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 능력, 거짓 축복. 여러분 왜 간섭받냐? 왜 교회에서 간섭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귀신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손상되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가 받으면 반드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적게는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 이게 인격이 더러운 인격이 드러난다고 말이야. 내 안에서부터 힘들어. 그리고 적게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불신자가 여러분 이 부모든지 형제든지 핍박이 시작돼. 공동체에서 핍박이 시작돼. 이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넘어지는 자요. 반드시 환난 시험이 온다 그 말이야. 세상에도 시험이 오는데 영적인 건 그냥 먹는다고?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는요 여러분 육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전에 스케이트를 탈 때도 목사님이 선수했어요. 다 힘 빼고 맡기는 원리야. 여러분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군사야. 여러분 끊임없이 가끔 목사님이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를 치면 여러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몸이. 근데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하면 생각을 뛰어넘어서 몸이 작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이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요. 150km를 여러분 이 박찬호가 던지면 여러분 선동열이 옛날에 던지면 150km를 던지면 0.3초 안에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 변화구를 칠 것이냐 직구를 칠 것이냐 생각을 하면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오는 걸 가지고 이 몸이 반응을 탁 하는 거야. 이게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이게 진짜 실력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이래서 저래서 저러니 원망하고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원망을 해. 이거 주먹짓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엄마 품에 확 들어가 버리죠. 아까도 전쟁을 한 다음에 누구 품에? 여러분 임재 안에 확 들어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볼의 피를 바르고 보복당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전략을 영적 전략 전쟁하는 것도 전략이 있다고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는 뭐냐? 여러분, 세상 염려와 체리의 유혹이야. 마지막 시험이요. 체리의 유혹이 뭐야?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 마지막이 뭐냐? 우양 가져가지 말라고 말이야. 우양.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지만 네가 열심히 하지만 우양 가져가지 말라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 참 맨날 사기를 당하고 구질구질하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렇게 인색하고 말이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다 거부들의 이야기요. 거부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재리의 유혹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냐? 여러분 온전한 11조. 믿습니까? 시간.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바쁜 거 먼저 한다니까. 바쁜 거. 바쁜 거 먼저 하는 거 아니라 바쁜 걸 먼저 하면 48시간도 모자래.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돼. 중요한 거. 여러분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 구별한 거. 열방 같은 데는 100명뿐이 안 되는데 수십억씩 써. 여러분 11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목회자 집회 때 보니까 이 송도갈비에서 갈비를 대접한다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전거 퍼오는 사람이야. 자전거 퍼오는 사람인데 이 손톱에 말이죠. 기름때가 새카매. 그 사람 두 사람이 2천만 원을 쓰면서 대접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죠. 미안하더라고. 꼭 갈비를 먹어야 되나. 우거지 고기라도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무슨 보면 이 벼룩 간을 띄워 먹는 거 같죠. 좀 미안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뭐냐? 교회됨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목사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음까지 돼. 여러분 이 집하러 와라 그러면 거의 다 파러 와. 여러분 이 정도의 저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 하늘소망교회는 하늘소망교회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고 세상 여러분 이 물권, 인권, 영권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시간의 여러분 부분, 여러분 최소한의 물질에 대한 부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악한 자는 더 악하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돼 있어. 이게 중간지대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자유가 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경험해 봤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방교회 집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에서 서목사님을 통해서 다 그런 일들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집회는 뭐냐?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이야. 화력이 달라. 화력이. 여러분 같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비전을 같이 오는 공동체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김진성 한수 집사님이 자기 친구 가족 4-5명하고 또 친구 장로님 같이 모시고 같이 집회 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섬기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 그 사람들을 보살피느냐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진작 여러분 집사님이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피고 여러분 보살피고 배려하고 저 사람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그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도 아니고 우리 성도도 아직 단계가 안 되면 그전에는 가자 그랬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마음의 의지가 선택을 존중하고 마음의 의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은혜인 거지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넉넉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 성경은 다 거부들의 이야기야. 거부들의 이야기.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권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몬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냐? 동기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동기신에. 이게 여러분 이게 죄의 유혹이라 그래요. 죄의 유혹. 그러면 자 옥토는 뭔가?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 말이야. 근데 누가 보면은 뭐가 좋은 땅이냐? 아 내가 좋은 땅 되고 싶어서 내가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 여러분 내가 치우고 싶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습관 여러분 버리고 싶다고 내가 여러분 버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버지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옥토가 되고 싶다고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돼지 꿈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맨날 가위 눌리는 꿈이나 꾸지. 뭐냐?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야. 선물. 소망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보면 옥토가 뭐가 옥토야? 사람이 잘나면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뭐가 옥토예요? 옥토가 여러분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키가 커봐야 저기서 저거란 말이야. 응? 목사님한테 저번에 응?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작아 보여? 그랬더니 작아 그러더라고. 아니 딱 좋아. 내 스타일이야. 그럼 말을 이쁘게 하면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자를 쓰고 왔잖아요. 모자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놈 같다고. 아니 봐줄만 하거든. 이게 뭐 그런데 나는 안 믿거든. 응? 안 믿어요. 김진성 안지사님이 사람은 장군은 장군을 알아보더라고. 부티가 난다고. 멋있다고. 역시 이 영안으로 열려진 분은 다르구나. 이게 이게 딱 좋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딱 좋아.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되잖아 이게.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는 누가 보면 8장 15절이에요. 반응 좀 하셔. 웃음도 억지로 참지 말고. 자 누가 보면 8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근데 말씀은 여러분 강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옥토가 아니야. 옥토는 뭐냐? 좋은 말씀을 맞아.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냐? 주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옥토야 옥토. 여러분 상처가 아니요. 상처는 여러분 이 주는 사람 모습 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이 장점은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 이 믿지 않을 때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줬다. 그래 반드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 후회하게 한다. 유지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걸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리라.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뉴지에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묶인 부분들이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의지, 이 성실한 성실 아니야 이 성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석영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는데 여러분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자기가 스스로 옥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여러분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 2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자, 견고케 하신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영광의 계시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 그리고 너를 견고케 한다. 여러분, 견고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돼? 과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를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바로 말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바로 예배 생활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길짝밭부터 시작해서 돌짝밭부터 시작해서 가시밭부터 시작해서 과정 가운데 간다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어떤 게 농사법이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기경하고 땅을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셀도 말이죠. 여러분 붙은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큰 교회고 영적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셀을 깨트리고 새로운 셀을 만드는 거예요. 맨날 자기 친한 사람끼리 무슨 동문회 만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새로운 여러분 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셀을 만들고 부순단 말이야. 이게 왜? 살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심었지만 농부이신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무도 말이죠, 식물도 말이죠. 여러분 옮겨 심으면요 1년 동안은 죽을 둥 살 둥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뿌리가 내리면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밖의 성도, 계시록은 문 밖의 성도. 여러분 문 밖의 성도는 측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혈족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를 되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시라고 헛소리 나오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냉혹하게 얘기하시냐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인격은 여러분 인격은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야 돼. 이게 한통속이 되면 이거 못 고칩니다.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분리가 돼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를 쫙 봐야 돼. 내가 이게 엉터리구나. 이게 내가 이거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의지가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의지가 확보되면 이거는 떠나가는 게 법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컴퓨터를 해도 그 전에 보면 탐색기가 있어요. 컨트롤 해도 말이죠 탐색을 합니다. 탐색기에 여러분 그 다음에 갈등기야. 그 다음에 이걸 딱 지나면 폭풍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도전받고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 부모를 의지해? 여러분 이 대학만 졸업하게끔 하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책임져? 아직도 무슨 형제 의지하고 아직도 무슨 부모 의지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 말이야. 내 삶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는 겁니다. 효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가려보면 이게 뭐냐? 성령의 단비로 말이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땅이 여러분 이 기용되는 거예요.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면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영적인 스타덤에. 물권, 인권, 영권이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에 이 흠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흠을. 여러분 이 레위기 앞장이 뭐가 앞장인가? 여러분 출애굽기란 말이야. 출애굽기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40장까지 있거든요. 40장이 전부 여러분 19장부터 40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리. 응?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지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뭐냐? 성막에 충만한데 그 영광과 임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할 자가 없어. 그러면 자, 성전은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여러분 거기서 만나고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뭐냐? 하나님이 말하리라. 그래서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이 강하란 목사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 양을 잡아 각 인수대로 잡아 인수대로. 여러분 믿으면 각자 개인이란 말이죠. 열흘에 양을 여러분 가져와서 여러분 나흘 동안을 여러분 묵힙니다. 왜 묵혀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설사하는 거, 까칠한 거 이거 다 흠 있는 거 여러분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냐? 빌라도에게 시험을 받아. 죄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끝장나는 거야. 근데 이 재물에 흠을 내면 안 되는 거야. 시간에 흠을 내면 안 되고 물질에 흠을 내는 게 아니고. 근데 장자를 여러분 치잖아요. 장자는 뭐냐? 전부 대표수야. 전부 심판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11조 개념이나 이런 것도 말이죠. 그거는 감사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10의 1이라는 건 뭐냐? 전부라는 개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9을 유지에게 주는 거야. 주면서 그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원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양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죄를 안수하는 거야. 내 죄를 갖다가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칼로 말이죠 팍 잡는 거야. 피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피비린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여러분 흠없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잊어 이걸? 여러분 양을 자치는 잡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흠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흠을 내고 희생제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운데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여러분 경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석이 되고 경고해야 된다는 게 내가 경고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 좀 덜 해서 흔들리고 아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딱 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흐르는 이 여러분 이 유전의 역사도 끝장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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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실패하고 아직도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방식이고 내가 대안을 가지고 살아. 내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냥 말씀만 떨어져도 아멘 아멘. 무슨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상태가 나빠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다 그게 여러분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의 책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내 것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울며 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회개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여러분 이게 굳어서 안 들어가. 이게 아직도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아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그 말이에요.